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숱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갈림길 앞에서 크고 작은 고민, 갈등, 염려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길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그 정답만을 찾고자 애쓴다면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이 옳은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길, 하나의 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선택의 권한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하여 선택의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A라는 길과 B라는 길에 서 있는데 만약 오늘 밤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A로 갈 것이고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B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돌리고 떠넘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선택 또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훈련을 통해 단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어떠한 선택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할 선택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나은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가지의 길만이, 한 가지의 문만이 우리 인생의 옳은 길이고 정답일까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큰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예를 들어 특별히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어느 곳에 살 것인가, 직장을 옮겨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보통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명확한 말씀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주셔야 할 말씀이 없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그분께는 최선의 길인데, 인생의 정답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특별히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길이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며 모든 길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어떤 길이 정확히 옳은 길이고 정답인지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특별히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까지도 예측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 찾아내고 다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안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다. 그저 너희들은 14절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만족하지 않고 공고한 날에는 더욱 만족하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사에 나라는 자아에 몰두하고 있고, 나라는 자아는 항상 더 오른쪽으로 더 맞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답을 찾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한 것임을 아는 자는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찾고자 노력한들 지혜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더 멀리 도망갈 뿐입니다. 참된 지혜, 참된 보물은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세상의 지혜대로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단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나오미를 사랑할 기회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더 좋은가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사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올해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정답을 찾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선한 길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방향이 더욱더 성숙한 길로 성장하리라고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어떤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끝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